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편에 나와서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초여름의 시작과 6월 통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돌아가신 포구 명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소녀들과 온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진행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는 손길을 바라보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고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여름 무더위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충만한 교회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호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일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우리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평안하지 않을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고리라. 아멘. 이전선언만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며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주님 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가 사라질 때 그러는데 안 사라져요. 제가 그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안 했을까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생각났어요. 백신 개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백신 개발인데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 백신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대학생들은 벌써 잠깐만 정민이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는 거지요. 요 기말고사만 보러 가는 거지. 윤희는 실습 끝나면 시험 보러 가야 돼? 아니요, 시험 보고 실습 끝나면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1시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라하리, 주영이, 시후 또 누구 있어? 민섭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지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안 벗는다. 밥 먹을 때에는 잠잘 때도 쓰고 자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잘 때는 벗기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는가. 어제 동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시청에서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어떻게 방문해 주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면 예배 꼭 끝까지 드리고 가시라고 하라고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선물 갖고 오신다고. 선물이 뭔지 아시죠? 소동제, 세정제. 빨리 조속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 백신 개발돼서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영을 봉헌합니다. 주부에 제가 잘못 지난주 걸 안 고쳤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실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가르치나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할 거다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내맞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온도 괜찮으세요? 춥다. 정직하게 춥다. 네. 덥다. 적당하다. 적당한 걸로 알고 경민 집사님이 이쪽에서 바람을 세게 받다가 그쪽 가서 좀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요. 일단 끝날 때를 한번 상황 보시고 일단 이온도 유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뭘 물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난주의 문제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상이 바뀌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님 당시 중요한 세 지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에세나파.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당시에, 다윗 당시에 제사장 집안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활동했던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거든요. 사독과 사독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사독의층은 당시의 지식인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인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앙숙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와 헤롯당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독특한 시각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바리새파와는 완전히 대립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위기에서 모면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신학도 다르고 관계도 좋지 않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이 앙숙이 같은 편이 되죠. 단 하나의 이유, 그들의 걸림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할 때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상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질문의 핵심은 부활한 뒤에
아내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은데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두개인의 교묘한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 그리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도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믿게 됩니다. 성경에 이르기리 하자. 자,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새벽에는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자, 신명기 25장 내용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인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대 혼인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는 형사취수법,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형사는 범인 잡는 형사인가요? 아니죠. 한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형이 죽은 후에 취수, 형수를 취하는 법 그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건 뭐냐?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첫 아들을 죽은 형이 아들을 삼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저 낙해가 저 낙해가 아니죠. 자,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 없으니까 자, 상건이가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건이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호적에 누구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의 아들이 아니라 상건이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법 같은데 사실 저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구여 같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많이 있던 법이고요.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입적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 큰 할아버지도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해서 갔었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들만 줄줄이 있는 집이 있는데 옆집 보니까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서로 바꾸자는 얘기를 해요. 좀 희한한 법이긴 하지만 왜냐면 그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대 혼인법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동양 같은 유교 사상이 더 심하겠죠. 두 번째 이유는 홀로 된 유대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안의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이죠.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정도로 대가 끊기는 것을 엄청난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게 하신다? 메시아. 메시아가 안에서 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왜? 어느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게데온인을 통해서 자손이 있게 되면요, 대문 밖에 뭔가를 걸어놓습니다. 보통 우리는 옛날에 아들 낳으면 뭐 걸어놔요? 고초를 걸어놓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활과 화살통, 전통이라고 하죠. 활과 화살통을 걸어놓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칭찬의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집안의 미래의 생명 부양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미래를 책임질 그런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죠. 계속 대를 이어가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갈망에 담겨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시편에 등장하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시도 짓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지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자식을 잃는 것을 명예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은 홀로 된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대략 3,500년 전입니다. 모세 시대니까 3,400년 전인데 그 당시 여자가 혼자 산다. 불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 집안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생활을 지나서 다다른 곳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나눕니다. 쉽게 해서 내목의 땅을 분배받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자식을 보지 않고 죽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돼요? 쉬운데 부인의 것이 되겠죠. 근데 부인은 그 지파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계대 혼인법을 만들어서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법은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을 돌보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계대 혼인법으로 여러 번 결혼한 여자가 죽을 경우에 훗날 부활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덫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에 걸기 위한 덫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아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는 모세가 써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뭘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고. 제가 전에 어떤 부교육자 설교를 듣다가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죽으면 화장장에 가는 거 아시죠? 연화장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색가루가, 뼈가루가. 그럼 그걸 가지고 보석을 만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반지로 해갖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게 혹시 강아지 죽으면 그러려고. 저도 강아지 장례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무교육자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민둥이가 와서 빵빵 짖어지고
서리가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깜짝 놀랐는데,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부활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겁니다. 부활 후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수도 없이 치르면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가족이 만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설교를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갔을 때 강정구 장모님과 민태 형제는 부자지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승엽 원사님이 나중에 설명하면 우리 손자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뭐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 다 부활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인류는 해산의 수고를 한 걸로 받은 거죠. 그것은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자,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결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부활 없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교황이고 추기경이에요. 주교예요. 제사장이지만 사회 지도층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까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까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시기로는 국회의원, 판사 이런 것을 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이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면 놓고 싶어요? 당연히 이 권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인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세가 펼쳐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음 세상에서 이어가겠다는 욕망이 품어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자,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으로 연결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시는 곳에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모세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죠. 산자인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모세 기준으로 죽은 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모세가 살 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동일 선상에 놓는 거죠.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쉽게 말해서 부활을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 맞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화장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하죠. 화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다 이게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모으냐는 거죠. 근데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행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 거의 수제자였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과 지금의 미국 시민권은 비교가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배경이 자신의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보여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향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의는 바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 자,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 원문에는 어떤 뜻이라고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고 그랬죠. 자, 그 당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 황제한테 있습니다. 황제가 했다고 하면 모든 게 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대주제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주제가 바로 데스포테스입니다. 요한이 언어 유희를 한 것이죠.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영광과 심판이 시작하는 장소가 로마의 황제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경쟁의 논리가 자리 잡습니다.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한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말씀에서 죽은 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생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서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눈에 확 띄게 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것을 부활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가 되게 있다고요?
구경거리. 세상에서 말씀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세상의 부적응자, 사회적 부적응자는 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올곧게 말씀대로 살면 눈에 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세상 아닙니까? 회사에 가니까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미쳤구나?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눈에 띄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는 딱 하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물리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부활의 권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무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거둬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필립이라는 정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필립은 모든 면에서 정서적으로 떨어졌지만 성경 말씀만 들려줄 때는 눈동자가 반짝반짝했어요. 부활절 아침이 되었어요. 주일학교 반수생들이 학생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부활절 아침에 뭘 선물로 주죠? 우리도 다 봤잖아요. 계란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뭘 줬냐면 계란을 주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줘요. 이렇게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내가 좋아하는 버섯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앞으로 1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명을 담아가지고 와요.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러면 15분 후에 그것을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겠다. 자, 이 미션을 주고 나서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생각한 것을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 담아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아이 계란 껍질을 넣으니까 거기에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생명의 꽃이 있구나. 그래서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열이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나와서 날아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나비를 나갔네. 박수. 세 번째 여니까 거기에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역시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필립의 계란 껍질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자 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필립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쟤는 바보야. 그때 갑자기 필립이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그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바로 이 주님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을 사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권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길에 닿는 곳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무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거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활의 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에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역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 되신 분들이 믿는 분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며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 수용하는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어제 오늘 누가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현도가도 승리자들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있는 것마다 우리의 발길이 있는 것마다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이끌으시는 우리에게 주님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만함의 극대한 사랑과 성령의 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